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8절부터는 벗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이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는데 내가 그것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는 떠나보내겠다. 멀리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가 제거하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가 떠나보내지 못한 것, 이 아침에 벗어서 정말 버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벗어버릴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분함과 노여움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분함과 노여움. 근데 뭐냐? 분함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노여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분함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노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은 품지만 그 분이 밖으로 나오는 노여움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말아라. 그게 밖으로 나오면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있고 그 분함이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게 노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함,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오는 노여움을 모두 다 벗어가지고 버려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이 악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의를 품으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마음속에 악의를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악의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이거든요. 진짜 사랑의 반대가 뭐냐? 내 마음속에 악의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악의적인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악의적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이건 정말 이 비방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악의적인 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부끄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을 뜻을 못가에 찾아보니까 버릇없이 말한다. 예의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끄러운 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항승진 목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악의적인 마음이 있으면 부끄러운 말, 버릇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의가 하나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말을. 그래서 부끄러운 말은 뭐냐? 이게 버릇없는 말이다. 근데 의외로 정말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버릇없이 말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악의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의를 품어버리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말,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말, 예의 없는 버릇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부끄러운 말, 예의 없는 말, 버릇없는 말 하지 않고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마음속에 악의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것도 거짓말이 나온다. 내 마음속에 악의적인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나옵니까? 남을 속이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악의적인 마음이 문제예요. 이 악의적인 마음이 비방이 되고 버릇이 없는 부끄러운 말이 되고 서로 거짓말을 하여 속이게 되는, 여기서 거짓말은 속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옛사람의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남아있다.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절대로 분노가 있어서 밖으로 노여움이 나고 내 마음속에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정말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요. 제가 화요일 날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보고 그래요. 선교지에도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목사님 하시냐고. 저보다 좀 어린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늘 지나간다는 마음이 있다. 진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늘 지금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지나간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24년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근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선교사님들은 한국 목회가 쉬운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 나눴는데 너무 한국 목회가 쉬운지 알아요. 근데 요새는 한국 목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파에, 사실 한파가 좀 금주에는 심하긴 심하네요. 이렇게 한파에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금주만 지나면 한파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리면서 봄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거기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어려운 일을 뭐 안 만나고 싶다 해서 안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납니다. 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아무리 뭐 내 몸이 아플지라도 고민이 있을지라도 지나가지 않는 건 없고 지나가지 않는. 그래서 늘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 이것 또한 지나가려. 그래서 그냥 그 선교사님 물음에도 그냥 주저함 없이 저는 항상 이것이 지나간다는 이것이 지나간다는 말.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좀 이것이 빨리 지나가냐, 천천히 지나가느냐, 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나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고민스러울지라도 정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고민이 언제 지나갔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지나가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게 탁탁탁 문제가 뭐 바뀌고 처리되고 해결되어서 이게 끝나서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힘든 고민도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잊혀지는 것들도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는 지식에까지 정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이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은 진짜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냐, 그 사람의 단점을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냥 단점만 보면은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면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살아갑니까? 장점만 보고 저는 정말 사람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냐, 그 사람의 단점을 보냐, 진짜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형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의 단점을 엄청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또 말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찾아와서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엄청 그 사람의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의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다를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겪었어. 근데 한 사람은 찾아와서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단점을 이야기해.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게 한 사람 모습 속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이 양면성이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이 저라고 양면성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이 부각이 되냐, 그 사람의 단점이 부각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이미지가 너무 달라지다. 우리 황승재 목사님,
항성재 목사님의 이미지가 있죠. 근데 우리 항성재 목사님의 진짜 장점을 바라본 사람은 우리 항성재 목사가 정말 좋은 이미지,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종이 될 거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항성재 목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면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죠. 나는 어떤 이미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건 내 선택입니다. 저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이미지를 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건 또 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이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그게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기 지식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딱 연결이 되잖아요. 여전히 내 지식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는 A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파가 연일 계속되어서 정말 이 한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한 동파가 일어나고 정말 여기저기서 이 한파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한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쯤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많은 고민, 내 인생의 많은 문제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내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함이 있으면 밖으로 노여움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악의적인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비방이 나오고 버릇이 없는 부끄러운 말이 나오고 서로 속이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누구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 단점의 이미지가 있고 장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슨 이미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의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끼고 기도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